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 힘써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왜요? 거룩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거룩하려고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은 마지막 때는 우리를 거룩히 하십니다. 그래야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도다 하는 이 성도의 단어가 바로 우리가 아는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가 성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소원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거죠. 부모가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원하시는 뜻. 그것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크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교회가 있죠. 이걸 우리가 흔히 유형교회, 보여지는 교회라고 해요. 엄청난 큰 교회도 있고 정말 아침에도 그 CBS를 보는데 정말 어렵고 어려운 데서 그냥 판자촌 같은 게 가득 모여서 막 뛰면서 악기도 없어요. 그들만의 언어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들만의 언어로 막 춤을 찬양하는데 환경과 여건 뭐 하면서 그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호텔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교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중심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곳에 말씀이 있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일단 무형교회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라.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 주사랑교회 이 유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 건축도 좋아요. 구제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여러 가지 주의를 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모든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막 스테인글라스로 짓고 멋있게 졌어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비록 정말로 그냥 사방 가리는 거 딱 하나 있고 문 하나 있고 강대상도 없어서 그냥 어디 그냥 괴짝 같은 거 하나 놓고 말씀을 전하고 뭐 악기가 없어서 그냥 판자떼기를 두드리면서 찬양을 하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성전 건축을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제가 이번 교회를 이렇게 바꾸면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거라고 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은 이번에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갈 것이 정확하게 가지고 올 것이 정확하게 오고 또 준비되어진 대로 탁탁 되어지고 이것이 제가 하나님의 그 이끄심대로 한다고 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변화되어진 거예요. 뭐냐? 교회 사명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면 돼요. 때로는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딱딱하면서, 그러면은 교회로서 그렇게 한다면 성도들도 성도로서 정확하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은 하지 않으면서 외형적인 것만 이렇게 딱딱 맞춰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예배당 안에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하고 여러분들 모든 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중심 속에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 물론 교회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거룩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나로부터 시작돼. 내가 먼저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중심이 되어지지 않고 환경만, 그러면 이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바리새인들처럼 야단을 맞고 나중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야단을 맞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면서 계속 주님의 말씀만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딱 마무리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 가운데 그 메시지를 듣는 자가 누구냐? 바로 교회란 말이죠.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사랑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 늘 훈련하고 무장하듯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이 정말로 무장을 해가지고 이제는 영적 싸움을 해서 승리해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길 위해서 애쓰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24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 속에서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랬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많은 사람들이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이제 네 이름을 이제는 페트라스, 뭐냐면 반석이라. 베드로가 원래 페트라스, 헬라어로 페트라스.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네가 반석이지만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겁니다. 바로 너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평범한 돌이 아니라 내가 들어간 반석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반석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 반석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할 때 보배로운 산돌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돌이 아닙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은 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돌.
그러니까 아까는 보배롭다고 얘기했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시온은 뭡니까? 바로 교회에 둔다는 거죠. 우리 심령에 둔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는 후반부에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또한 8절에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돌로 비유하면서 바로 보배로운 산돌이요,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요, 또한 모퉁이의 머릿돌이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한 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안에 나를 가지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돌인데 이 돌이 주님과 했을 때 이 평범한 돌이 아니라 이제 반석이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산돌이 되고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지고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 이렇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네가 그 전에는 반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평범한 돌이었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전에는 평범한 어부였지만, 그러나 네가 네 돌 위에 내가 그곳에 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돌이 아니라 반석이 되겠다. 페트라스, 반석 되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합하는, 주님과 하나 되는 이런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머리라는 건 뭐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가 없이 몸이 움직여지겠습니까? 당연히 머리가 있으면 머리가 다 명령을 하고 머리의 그 명령을 따라서 손가락이 움직이고 발가락이 움직이고 우리의 행동이 움직이고 심지어는 우리의 속의 오장육부까지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신된 교회가, 우리 주사랑 교회가 머리가 없다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왜요? 머리가 없어요. 우리 주사랑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도 머리 없는 교회가, 예수님 없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뭐라 합니까? 지혜롭다라고 말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 본문을 읽었던 그 반대를 말하죠. 마태복음 7장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본문에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행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어리석다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반석에 세우지 않은 교회는 뭐라고 말하죠? 모래 위에 세웠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도 해봤고 저도 해봤어요.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면 모래성을 쌓잖아요. 그래서 흔히 가장 쉬운 게 우리가 두꺼비집만이에요. 두꺼비 우리 두꺼비집 많이 쳤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손을 빼면 이렇게 조그만 마치 그 이글루처럼 그런 집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집을 멋있게 성을 쌓다고 칩시다. 그리고 막 돌도 이쁘게 박고 막 이렇게 해서 진짜 멋있게 우리가 아담한 멋있는 궁전 같은 집을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한 열흘에 걸쳐 만들었다 칩시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비바람 창수가 나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하는 교회는 뭐냐?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교회. 무너지지 않는 교회. 25절 말씀해 보면은 비바람 창수가 불어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모리의 집은 아무리 이렇게 멋있게 졌어도 비바람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짐이 심하다. 중요한 것은요, 비 창수 바람이 그 집에 부딪힌다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반석이 된 교회는 비 창수 바람이 온다 와서 부딪힌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이유는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주초를 쉽게 해서 분명한 중심이 있는 이 돌을 어디에 놨다고요? 반석.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았다는 거예요. 자,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나 자신의 성을 쌓았기 때문에, 나 자신의 집을 쌓았어요. 똑같은 것 같지만 뭔가 하나 빠졌죠? 그게 뭡니까? 나 중심, 내가 있어요. 그러나 무너지지 아니한 이 교회는 누가 있다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때 세상에 비, 창수, 바람이란 환난과 역경과 고난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재물과 권력, 명예,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그것은 다 날아가 버려요. 시편 1편부터 쭉 보면은 1절부터 3절은 우리 아이들이 잘 외워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잘 외워요. 그런데 4절부터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딱 말하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확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비, 창수, 바람, 파도가 한번 딱 쳐도요, 아무리 잘 지은 모래성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주초가 모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는, 흩어질 수 있는. 그러나 반석은 뭡니까? 시멘트보다 더 강한, 깨기조차도 힘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왜 무너집니까? 왜 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놔버리고 내가 그냥 내가 해결하려고, 내 중심으로 하려고. 저는 이번에 교회를 이렇게 바꾸면서 전혀 제 생각, 제 의지대로 하셨어요. 이번에도 이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하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막으시는가 보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이 성구를 가져가야만 여기다 놓지, 성군인데 여기다 이걸 어떻게 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만약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하고, 그래서 그날 제가 카카오 스트리도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김명문 선교사님이 글을 남겼는데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글을 내리려고 하는 찰나에, 왜냐면 내일인데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면 그래서 거기 취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 가져올 때도 취소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따르릉 전화가 왔더니 목사님 선구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교회가 멀잖아요. 완도입니다. 주긴 줘도 괜히 걱정되는 거예요. 비용도 문제고 날릴 사람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는 만약 이렇게 하면 그대로 할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목사님이 바로 몇 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목회를 제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나는 목회를 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쪽 교회에서 이쪽으로 올 때 3천만 원 빚졌습니다. 또 처음에 교회를 옮길 때도 또 3천만 원 빚지고. 그때까지는 제가 다 제가 하려고 했어요. 은행에서 빌리고 이렇게 빌리고 저렇게 다 제가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거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데, 저는 지금 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요. 지난주까지도 막 진짜 딱딱한 의자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집중력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보니까. 왜냐면 이게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생각도 했어요. 이렇게 앉다 보면 서로를 보기다 보니까 서로 졸면 좀 깨워주기도 하고, 툭툭 쳐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나고 이제 바로 이렇게 식탁 모형을 바꿔서 또 같이 교제 나누고, 그러면 이게 동시에 다 이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하지 않고 마귀는 우리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마귀가 어떤 자세로 오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사단은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어떤 자세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 두루다닌대요. 삼킬차를 찾으려고,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사자가 왜 울겠어요?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배고프기 때문에 한번 걸리게만 하면 그냥 뼈까지 다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을 때는 사자가 굉장히 온순했지만, 그를 모함했던 자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때는, 여러분 성경 구절 정확히 해놨어요.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잡아먹어버려요. 다 부서뜨려, 뼈를 다 부서뜨려.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렇게 봤을 때 한두 마리 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자가 엄청나게 날렵해서, 그리고 한두 마리가 아닌 게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게 그 모함했던 거, 그 가족들을 다 땅에 떨어지게 사자가 다, 이렇게 무서운 사자예요. 마귀를 이렇게 표현했더니 사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너뜨려서 잡아먹으려고. 이 말은 뭡니까? 무너뜨려서 천국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너뜨려서. 여러분들 성전을 볼 때 처음에 단을 쌓죠. 족장시대 때는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제 뭔가 성전을 건축하고, 또 솔로몬 성전, 또 예루살렘 성전. 근데 여러분들 성전은, 세상의 성전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나중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땐 유형교회는 없어요. 그럼 뭐냐? 내가 있는 거예요. 교회된 내가. 세상의 성전은 다 무너졌고 무너질 것이지만, 그러나 몸된 나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려면은 조건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란 반석, 그분과 함께 해야 돼. 할렐루야.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선언했습니다. 내가 네 반석 위에 내가 있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뭡니까?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럼 네가 들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것은 똑같아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지은 사람, 말씀을 들은 건 똑같아요. 한번 볼까요? 24절에 보니까 초반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들었고, 듣는 건 똑같았어요. 또 26절에 봅시다. 나의 이 말을 듣고, 똑같죠.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24절 후반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였죠.
그런데 26절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것은 바랍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선택은 이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보훈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지금 쭉 산상수훈과 보훈의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때 이 말을 들은 자가 있느냐면 듣지 아니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 불뱀에 물린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미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이렇게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민수기 21장에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불뱀에 나서 다 물려 죽게 됐을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간구했을 때, 그러면은 네가 장대 높이 그 놋뱀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보고 보게 하라. 여러분들 보는 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내가 보면 사는데, 이것을 비하면서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말하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줬다는 것은 마치 구약시대 때 장대에 높이 놋뱀을 만들었던 것처럼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할렐루야. 듣는 것은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행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행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듣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3절에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낱낱이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이 정확히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다.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겠다. 곧 천국의 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게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듣는 것은 똑같이 들을 수 있지만 믿느냐 믿지 않느냐,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게, 우리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때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무너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교회예요. 하나가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주님을 항상 내 안에 모셨다는 것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것. 왜요? 주님은 자기 자신이 왕노릇하면서 막 군림하면서 우리 가운데 너 이렇게 해라 이것이 아니라, 주님은 철저하게 오실 때부터 마국간에 오셨어요. 말 밥통에서 왔단 말이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죽으려고 왔어요. 죽으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가운데 희생하려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뭔가 자기가 좀 아는 척도 하고 뭔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네가 지금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힘을 다하고 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라. 이건 너무 잘 알아요. 네가 잘 알긴 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줘요. 레위인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 레위는 그냥 지나갔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의 상처를 돌봐주고 자신의 모든 걸 들여서 그가 고침받게끔 했어요. 레위인 제사장들은 이 시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듣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논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이런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방인들아 이스라엘 백 사람들은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 오실 때 그렇게 버림받았어요. 멸시를 받아 남들에게 버림받아주고 아까도 했지만 건축자의 버린 돌이에요. 버린 돌이 모퉁이들이 된 거지. 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금 예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했던 것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 네가 봤을 때는 누가 자비를 베푼 자냐? 레위인이냐 제사장이냐 아니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냐 했을 때 그가 선한 사마리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생, 여러분 질문 자체가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할까라는 질문의 율법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율법사 그 질문을. 그러니까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이 뭐냐?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이 율법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굽니까? 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인입니다. 이 말은 지금 구원을 베풀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오직 예수이십니다라고 말해요. 오직 예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죠. 이게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석을 우리 속에 심어 두셨으면은 이제는 그 구원주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이제는 구원주 우리가 영접했으니 우리가 행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스스로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되옵니다 하지만 내가 니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와 선생이지만 그러나 내가 니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는 거죠. 발을 씻기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가서 희생을 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행하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된 교회로서의 우리가 또한 어떤 건물로서의 우리 주사랑교회가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행하십시오. 이곳엔 엄청난 이 두께의 성경 말씀을 지키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그냥 압축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믿으십시오. 성령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게 하실 겁니다.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 말씀만 믿으면 돼요. 그 말씀을 풀어놓은 것이 이 엄청난 두께의 성경이에요. 이 중심이 없으면은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